이번 고난주간 기도회 때 저희는 그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네덜란드엔 지금 튤립이 피었습니다. 튤립과 풍차가 네덜란드의 상징인데, 튤립이 피면 이제 네덜란드에 봄이 왔다고 얘기하고 유럽의 봄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튤립이 그 아름다운 꽃을 피어날 때 처음 심겨질 때부터 튤립입니다. 그리고 튤립이 자라나고 점점 자라나서 꽃이 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싹이 날 때부터 튤립이에요. 그리고 꽃이 피어도 튤립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은 우리가 거듭날 때부터 거룩해지고 그 거룩 안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의 세 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한 번 자기를 바치심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로 태어나요. 그리고 평생 거룩한 자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그리스도인의 자아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성장의 목적이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자기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거룩한 삶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세번역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며,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또 그 사람이 내 안에,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거룩한 삶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교리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삶으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잔 머레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떤 삶의 구원의 한 단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의 평생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그리스도 안에, 또 예수 안에, 주 안에 이런 말이 무려 200번 이상 나와요. 그리고 사도 요한의 서신에서도 무려 20번 이상이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보여주는 교회의 두 가지 예식이 침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죽음의 날, 고난의 날에 우리가 성찬을 나누고 내일 침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 침례와 성찬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다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성례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바로 침례와 성찬입니다. 침례는 일생에 한 번만 받지만 우리가 성찬은 자주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침례를부터 보겠습니다. 침례는 로마서 6장 11절에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즉시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인의 자아상입니다.
잔 머레이는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의 분명한 자의식을 갖고 살 수만 있다면 그게 성화의 본질이라 그랬어요. 거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않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바치고 사는 게 거룩한 삶입니다. 두 번째로 침례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해서 바치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님께서 자기 몸을 주시고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십자가에서 쏟아주셨어요. 그럼 성찬은 우리에게 두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대속적 죽음, 희생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와 피의 새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이요. 두 번째는 그의 떡을 나누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피의 언약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한 아버지의 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피로 맺은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일 뿐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몸의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나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나와 너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서로 떨어질 수도 없고 나뉘어져서도 안 되고 분리될 수도 없고 싫다고 밀어낼 수도 없는 우리의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세 가지를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그 첫째가 이것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념하라는 아남네시스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그냥 기억하라가 아니라 재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죽음을 재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재현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재현해내야 돼요. 단순히 나 개인이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기억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을 재현해내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시켜야 돼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관심 갖고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적, 성례적 삶을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성찬의 사실을 다시 실제화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성찬의 의미와 성찬의 진리와 성찬의 사실이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확인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은 입으로만 시인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삶으로 실천해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서로 먼저 존경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상에 재현시켜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교제라고 그랬습니다. 홀리 커뮤니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성찬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교제가 성찬의 참된 의미입니다. 교제라는 말은요,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 우리가 이제 순환절 음악회가 끝나면, 우리 시온성가대 칸타타가 끝나면 이제 성찬을 나누게 될 텐데, 이 우리의 축복의 잔은,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에 뭘 기억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입니다. 단순히 상징이고 기억이 아니라 우리는 교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고, 그리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떡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하나의 떡덩이가 나뉘어진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떡을 나눌 때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하나의 떡이 나누어져서 오늘 우리가 성찬의 떡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 떡을 나누면서 우리는 참여해야 합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우리가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용납해주고 서로를 용서함으로 우리는 한 떡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용서를 빌어야 하고, 우리가 또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이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 마땅히 오늘 우리가 모든 걸 다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한 떡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유카리스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감사하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삼중적입니다. 그리스도는 먼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믿으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여기 계신 거예요. 2018년 3월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대전 여기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세상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통해서 예수께서 세상 속에 계신 그리스도라면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그 그리스도는 유카리스트,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다하여 감사해야 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김혜권 교수가 그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피를 쏟으시고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것처럼,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몸을 내어주고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교회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도 우리는 세상에 자기 목숨을 희생제물로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공동체가 진정한 성찬의 공동체, 유카리스트,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는 어떤 교회인가요? 그들은요, 성찬의 영성을 가진 교회입니다. 성찬의 영성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가난한 자와 연합한 영성이라고 김혜경 교수는 말합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줄 때 이 가난한 자와 더불어 가난한 자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이 영성이 성찬의 영성이요, 바로 영생의 영성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와 너는 분리될 수도 없고 분리해서도 안 되고 분리되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성찬에 참여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세상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성취해야 합니다. 이게 성찬의 정신입니다. 성찬의 영성입니다. 기꺼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육체의 죽음과 자기의 피를 쏟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가난한 사람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성찬의 영성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거두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삽시다. 오늘 순환절 음악회를 들으시면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묵상하고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감격하고 감사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온 찬양대가 준비한 순환절 음악회에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어수선하고 피곤하고 지친 마음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골고다 언덕으로 데려가 주셔서 오늘 시온 성가대 찬양을 들으며 저희들의 마음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마치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거룩한 감격과 주님의 그 희생이 온 마음으로 다시 확인되는 오늘 음악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잃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회복되고 주님의 거룩한 피가 다시 내 심장에 흐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음악회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찬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찬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